다시 오실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잘 오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오늘 여기에서 떨어졌을 것입니다. 네, 오늘 제가 가져온 말씀의 제목은 비밀의 열쇠를 가져라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2019년이 다 지났어요. 새해에는 무슨 해죠? 네? 경사년이요? 네. 우리 최 집사님 무슨 띠예요? 네? 무슨 띠? 소띠예요? 네. 할렐루야. 아멘. 내년에는 2020년입니다. 맞죠? 예. 예수님께서 몇 년도에 오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진짜 탄생 연도, 예? AD 6년이에요. 그리고 날짜가 5월 14일이에요. 음력으로. 그것은 요새 이 천문학이 발달되고 우주의 그 과학 기술들이 너무 발달되면서 컴퓨터가 생기면서 이제 역사를 다 추적할 수가 있어요. 창조과학을 가르치시는 김영은 교수님, 그뿐만 아니라 이 하버드 대학도 그렇고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학도 그렇고 천문학을 가리키는 학교에서는 이제 그런 컴퓨터를 다 사용해 가지고 정확한 날짜를 다 알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은 어느 날이냐면 탄생은 BC 6년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AD 30년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생존하고 역사하셨던 그 날수가 35년입니다. 왜냐하면 BC에서 AD를 계산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0을 1이라 하기 때문에 우리 계산으로는 1년을 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35년을 이 땅에서 사시고 역사하시고 사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AD 30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세상적으로 일어나는 역사적에서 비밀의 열쇠예요. 우리나라의 그 일본 강점기가 몇 년 동안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었죠? 네? 36년이 아니라 35년이에요. 예. 1910년서부터 1945년까지 30년이에요. 30년. 일자를 빼야 돼요. 그래서 35년. 그렇다고 하면 분명한 것은 한국의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이 움직이는 역사가 그것은 날짜 계산을 정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이 고난의 역사가 거의 똑같은 그 연도수로 간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은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비밀의 열쇠를 주셨어요. 믿습니까? 오늘 그래서 성경의 말씀으로 한번 돌아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오늘 이곳에 오셔서 비밀의 열쇠를 다 가져가시기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장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그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 말씀을 가지고 임마누엘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성탄절이 사실은 12월 25일 날이 성탄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한 날이 아니고요. 성탄을 기념하는 기념일입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3절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보라, 다 같이 함께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첫 번째 비밀의 열쇠가 거기 있고요. 두 번째 비밀의 열쇠는 24절 시작. 요셉이 뭐예요? 잠에서 깨어 일어나. 많은 목사님들이 요셉에 대해서는 그냥 얘기 안 하고 슬쩍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록할 때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요셉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다가 디모데가 아니고, 왜 여기에다가 경필이가 아니고, 왜 여기에다가 최집사님을 넣지 않고 왜 요셉이라고 넣었을까? 그런데 요셉이 잠을 깨었다라고 얘기해요. 맞죠? 이게 비밀의 열쇠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과 수직으로의 교인들밖에 없어. 네, 할렐루야. 예수와의 탄생의 비밀의 열쇠는요,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써 있어요? 환난과 극한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 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의 그 엄청난 비밀의 열쇠를 다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가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찬양해야 되고요. 이것은 그냥 세상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세상적이에요. 보이는 건 뭐예요?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유혹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 뭘까요? 여러분들은 믿는데 예수와를 믿어가지고 무엇을 성취하시기를 이곳에 오셨습니까? 궁극적으로는 2020년대는 무슨 해냐면요,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네, 저는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집사님 무슨 띠라 무슨 띠예요? 예, 저한테 한번 무슨 띠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예, 저는 예수띠입니다. 예, 찔러도 예수님의 띠. 예, 다음에 해 2020년 무슨 해요? 예수님의 해요. 아멘. 그것이 바로 비밀의 열쇠를 여는 기초적인 상식이야. 여러분들이 입을 벌려서 아까 기도했죠? 예? 기도를 하지 않고 은혜를 받는다? 그건 기초가 안 된 거예요. 찬양을 입으로 크게 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묵비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그건 기초가 안 된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그 보이지 않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여기 써 있잖아요. 영광.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며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어디요? 킹덤 오브 갓. 네. 천국이에요, 천국. 여기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과 나에게 어떠한 비밀의 열쇠를 줬는데 그 열쇠를 가지고 얻을 것을 열어야 되느냐 하면은 하늘나라의 왕국에 들어가는 열쇠의 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과 저를 어디로 인도해요?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짝이 다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로마서를 한번 보겠어요. 로마서 8장 17절. 경필이가 제일 빨리 찾는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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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그래서 8장 17절 18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겪어야, 기초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초를 다둬야 되는데 어떤 기초냐 하면은요, 여기에 보니까 이 얘기만 없었으면 참 좋겠어요. 고난과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비밀의 열쇠를 딱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요걸 가져가지고 여기 가져가지고 그냥 곧장 천국에 들어가서 할렐루야 하고 평안한 잠을 자고 평안한 안식에 처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 아니고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를 돌아가야 돼요. 창세기로. 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잠에서 깨었을까? 잠에서 깨지 않고 그냥 잤으면 아마 마리아를 데리고 오지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는 요셉의 자기가 하고자 하는 임무, 주셨던 사명감을 다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영적인 눈이 떠요. 영적인 눈이 뜨면 말씀의 깊이대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데, 이 연결해서 고리를 찾게 되는데, 요걸 이스라엘에는요, 항상 두 집이 있어요. 아시죠? 이스라엘에는 두 집이 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했는데 롯이 또 따라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데 이 이스마엘이 먼저 낳고, 이삭이 다음에 그 다음에 야곱을 했는데, 야곱이 뭐예요? 에서하고 또 싸매가지고 또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흘러갔느냐?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이 원래는 장자가 다른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역대하 5장 1절에 보니까, 역대하상 5장 1절에 보니까 요셉이 장자권을 받았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요셉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표현을 하셨을 때 우리가 추론해 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성부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그 모습을, 그림을 그려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삭은 성자 예수를 그려볼 수 있고, 요셉은 그러면 야곱은 성령 아니에요. 성령에서 새끼 쳤었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요셉이 무엇을 가지냐면 장자권의 싸움입니다. 장자권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지금 어떠한 전쟁이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실은 장자권에 대한 싸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심에 서 있는 분이 예수하다라고 하면서, 성탄절의 의미의 비밀의 열쇠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아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떠한 상속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고 역사는 그걸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AD 30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확하게 줄자를 댄 것처럼 역사가 이루어진다. 다른 사람들은 저걸 세대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대주의를 뛰어넘어서 복음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까지 그 창조의 원리를 전 세계 역사 가운데에서 6,000년의 역사를 그런 틀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와 이 땅에 탄생할 때부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35년 동안 이 세상에 계신 다음에 누굴 보내주셨냐 하면은 야곱이라고 하는 그 줄거리 가운데에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한번 조금 시간이 아마 오늘은 좀 이 창세기서부터 뭐 막 이렇게 좀 찾아봐야 되니까요. 우리 창세기 35장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창세기 37장을 한번 돌아보겠어요. 그래야 성탄절의 그 비밀의 열쇠를 우리가 풀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 다 함께 시작. 예, 그래서 이제 야곱이 여러운 가운데에서 아브라함한테 그 아브라함하고 할아버지 땅에 거하기 시작했어. 여기에서 보니까 그 땅에 거주하였다 하고 오늘 말씀을 읽었던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말하고 동등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마태복음의 그 헬라어 언어는 메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 중에 거하시다 또는 우리 배후에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의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말씀한 것처럼 거주하다 그는 아사부를 하는데 이게 함께 거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게 해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요, 사실상 정확하게 따져보면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꿈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시작이 돼요. 그래서 야곱은 누구를 낳느냐면 야곱 다음에 다윗의 이 계보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다윗의 예보를 이어가면서 어떤 나라로 이제 솔로몬 이후에 갈라지느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을 때 남유다를 주관했었던 것이 바로 야곱의 그 장자권을 이어받은 유다가 그 계보를 이어서 이 예수님의 계보로서 이어가는 그런 선상에 있고 요셉의 두 아들 중에서 에브라임이 그 북이스라엘의 그 장자권을 가지고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셨죠? 예? 안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네. 너무 빨랐나? 왜냐하면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예. 조금 천천히 풀어갈게요. 제가 이제부터. 네.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것이 정확하게 그 장자 싸움 중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실상 북한과 남한의 싸움은요, 장자권의 싸움으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처럼 1907년도에 1903년도 원산 부흥으로 시작해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을 이룬 다음에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있죠. 손정도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는데 그분도 이제 순교하시는 분 중 가운데 있는데 김익두와 김두봉이라고 하는 두 목사님이 그 1887년과 1891년도에 두 분이 태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처럼 김익두 목사님은 황해도에서 태어나셔가지고 16살 때 과거 시험을 쳤는데 과거 시험에서 낙방이 되고 사업을 하다가 친구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시장 바닥에서 깡패 노수를 하다가 이야기란가 무슨 시장 바닥에서 전도지를 보고 그 다음에 변화돼서 목사가 되고 나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동대문과 거기에서 목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김두봉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기 경상도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어디를 가냐면 저 북쪽으로 상해에 가가지고 상해 임시정부를 가지고 한 다음에 그분이 또 목사예요. 네. 그런데 저는 목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예? 그분이 김두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김일성과 같이 만나가지고 김일성 종합대학의 제1총장을 역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56년도에 수청이 당했어. 그런데 그분은 김원봉이라고 하는 사람과 같이 공산주의를 주창하면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장자권을 상실해 버려요. 그래서 그 북한 안에 순종을 하면서 북한의 그 지하 교인들을 말살 정책을 한 것이 실질적으로 김두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김두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6.25 전쟁 때 서울은 대한민국의 조선의 심장부다. 서울을 꼭 탈환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 6.25 전쟁을 동조했던 사람이 김두봉이에요. 그러니까 김두봉이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좌파 역사를 좌파 편을 들어가지고 주사파로 변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한국의 주사파들을 왜 우리가 당신네들 나쁘다, 당신네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부르시느냐 하면은 그 장자권, 한국이 가지고 있었던 장자권을 팔아먹는 에서와 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고 이 성탄절의 의미를 바로 깨달은 사람들은 어디 주사파하고 같이 하고 어디 공산주의랑 같이 어울려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고 있는 북한의 그 지하교회 교인들은요, 목숨을 걸고라도 자기가 장자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구주 삼고 그 다음서부터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체사상을 따라가지 않은 것입니다. 주체사상은 뭐예요? 주체사상은 쉽게 우리가 정광호 목사님이 어느 교수 임동호 목사님인가 이동호 목사님이 아니고 교수님을 모셔다가 주사파였던 옛날에 그 사람은 그래서 주체사상을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하시더라고요. 학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이 학위가 없어서 그렇게 못하는데 쉽게 하면은 네 자신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네 생명은 네 거야. 그러니까 네가 네 생명을 좌지우지하니까 네 결정대로 사람이 주관을 하는 것이다. 생명은. 그래서 너 혼자 하지 못하면 사람이 주인인데 그 사람은 김일성이야. 그러니까 김일성을 숭배해. 바로 그것이 주체사상이에요. 주체사상. 그러니까 너예요. 똑같아요. 하와가
이 뱀에게 홀렸던 그 말씀들, 그런, 사탄의 얘기를 들었던 것처럼 그 사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과일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같이 돼. 똑같아요, 똑같아. 그런데 그걸 공산주의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이 영적인 어두운 목사님들이 여기 계시더라고. 그건 목사가 아니야. 그런 것도 모르고. 맞죠? 그런데 그래서 이 길은 또 딴 길로 갔는데 제가 이 딴 길을 갈까봐 적어 왔는데 또 딴 길로 갔네요. 37절에 보니까 아버지를 그러고 나서 야곱이 이제 그 요셉을 낳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채색옷을 입혔다. 근데 채색옷을 입고 나서 요셉은 무엇을 했냐면 꿈을 꾸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고난의 역사를 이뤄가고 있는 그 생애 가운데에서 엄청난 고난을 엮어가는데 그 일은 좀 잠 놔두고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제 그 요셉이 그 애굽 총리가 된 다음에 야곱이 그 바로 앞에 가가지고 얘기하는 말씀이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요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이 연조가 미치지 못하지만 험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7절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였던 땅에 거주를 했는데 이 거주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그거는 분명히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30년을 살다 보니까 험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끝태적으로 자기 자녀의 그 요셉이 그 애굽 에 나가서 총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왕국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비전을 보았어요. 여러분들이 그 야곱이 출생했을 때 그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그거 생각 안 하셨죠? 제가 그걸 따져봤어요. 그랬는데 야곱이 15살까지 성장할 때 어디서 성장했냐면 예서는 들의 사람이었고 야곱은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마마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마보이가 아니고 성막에 거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성막에 거했을 때 아브라함은 생존하고 계셨어. 15살에 아브라함이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할아버지한테 뭘 배웠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배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왜 야곱이 에서한테 장자권을 뺏으려고 그러냐면 바로 이 왕국의 장자권이 내가 가져야 된다. 성막에 거했던 내가 가져야 된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에서에게 장자권을 뺏어버렸어요. 팥죽을 팔아서 얻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도 똑같아. 북한에는 그 엄청난 장자권 1907년에 하나님께서 평양을 장자권을 주기 위해서 성령의 부흥을 일으켰는데 1940년 45년에 돼가지고 누가 왔냐? 김두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죠. 김일성이 왔죠. 김원봉이 왔죠. 그러고 나서 장자권을 팔아먹었어. 배급이라고 하는 그 공산주의 영으로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한국에 일어나는 유교의 비극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남한의 장자권을 부여해 주셨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해가 가요? 난 열심히 준비하고 왔는데 내가 다 은혜를 못 받네. 예. 은혜 받으면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장자권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부야추야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그 장자권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시 한번 물어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2차 제전에 600만 명이 죽어서 홀리코스트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비극을 가져왔는데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그 결과, 이스라엘 나라를 도로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 6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가지고 저렇게 매몰차게 죽게 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스라엘 나라를 건립하는 것이 목적이었지 600만의 생명의 목적, 그 죽음에 대해서 그것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히틀러가 사용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었어요. 비밀의 열쇠를 뭘 주셨냐면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다시 한번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다시 건립하는 것이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해야 되는데 그 건국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냐? 피의 제사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맞지? 너 피의 제사 들어? 피의 제사를 드리냐고? 안 드려요? 안 드리면 다시 생각해 봐야 돼. 피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을 순교적으로 드려야 되고 예배를 순교적으로 드려야 되고요. 예수 믿는 것도 순교적으로 예수 믿지 않으면 피의 제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2020년도에는 이제 조금 있다가 성경을 말씀을 이사야 52장을 찾아볼 텐데요. 미리 결론을 내릴게요. 22년대는요. 왕의 해입니다. 왕,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왕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왕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벌써 끝났어. 아니, AD 30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2000년 후에 다시 오신다고 얘기하셨으면 2020년이면 앞으로 10년 남았어요. 예.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야곱이 출생할 때부터 예수님까지 1920년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하냐면 AD 70년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질 때가 1948년이지만 1948년이 아니라 1950년입니다. 왜 1950년이냐면 그 이스라엘 나라 규환법이 1950년에 통과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법적인 근거가 된 것이 1950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1920년 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부터 1920년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연한 가지가 나고 뭐예요? 창세기 24장 18절에 한번 봅시다. 아니, 창세기 아니라 마태복음. 마태복음 24장 '몇 절에 있죠? 32절에 있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리라. 여기에서 여기에 보면요, 바로 요 말씀이 이스라엘 나라의 규환법이 생기는 1950년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정말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것은 이 자부심을 갖는 건요, 이 상속권의 문제예요.
상속관의 문제이면서 장자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장자는 2배를 더 받는, 하나님의 기업을 2배나 더 받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이러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아까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자녀이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2020년도에는 고난이 올까요? 고난이 안 올까요? 여러분들이 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광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는 거는 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죽음을 통해서 천국을 갈 수 있게 만들어 놨느냐, 그 고통 가운데서 그게 문이에요. 그 문. 그 문을 통과해야만 천국으로 갈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기 전에는 그 길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음을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2020년서부터는 새로 예수께서 다스리는 예수의 왕국의 나라가 되는데, 예수의 왕국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멸망해야 돼요? 둘째가 없어져야 돼요. 예. 야곱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누가 성경에서 지어져야 되냐면 에서가 지어져야 돼요. 그 에서의 족보가 나오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이어가서 이제 유다라고 하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왕권이 이어져 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37장에는 유다 얘기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요셉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따져가면서 그것이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니 유다가 왜 갑자기 그 요셉을 팔아먹고 나서요 형제를 떠나서 어디를 가죠? 예? 어디를 가요? 기억나세요? 어느 도시를 가는데? 응? 창세기 38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 아둘람이라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에서 조금 남서쪽으로 내려가는 위치에 있는데, 이 히람에 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큰 의미가 있어요. 야곱이 왜 자기 아버지 집에 거였다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거하는 거와 떠나는 거와의 다른 점은 뭐냐면, 이 유다는 형제들과 떠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현대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짜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어떠한 이유든지 모르고 예수를 떠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왕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이 싫다고 떠나가 버렸어. 이 야곱이 그런 예표를 그리는 그림으로써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얻느냐면 가나안 족속의 여인을 얻습니다. 가나안 여인을 족속을 얻고 나니까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았어.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그 왕국의 계보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가나안의 피가 섞였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것이에요. 예?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WCC 동성연애 아니 그게 이 말이 돼요, 말이? 네, 그렇다고 해서 목사들이 그런 동성애 뭐 우리가 품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맞아요. 그런데 동조하고 그 사람네들에게 옳다고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짓을 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죽여버렸어. 그리고 셀라도 이 성경에서 지워버리고 나서 다말이라고 하는 여성이 다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다말을 연구를 해보니까 이 다말은요,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셈 족속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왕국을 이루는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기 원해서 다말을 택하셔가지고 유다의 씨를 받게 하셔가지고 연결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밀의 열쇠를 주셨어요. 복음으로만 구원받게 돼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진멸해버려요. 지워버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소화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순교를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기도 하라 그러고 밤낮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육해가지고 1시간씩 2시간씩 우리 이동호 목사님이 기도시키는 건 뭐냐면 이런 악에서 떠나라고 하는 거, 이런 순결성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에요,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김상일 목사님한테 2층을 얻어가지고 사관학교에 사관학교. 이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이것만이. 아니 다른데 정신 팔리지 말고 피를 흘려야 돼. 피. 공부하는데 피눈물 나게 공부해야 돼요. 난 공부하는데 피눈물 나지 않게 공부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 우리 김상을 목사님은 피눈물 나게 성경 읽는데, 그래서 저는요, 그래서 목회를 잘 못할 것 같아. 아멘 하는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제가 너무 고마워. 예? 너무 고마워. 예. 거기에서는 은혜 받네? 할렐루야! 그럼 나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정확하게 BC 6년에 보내주신 것은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성탄절에 날짜가 틀리다 뭐하다 막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옳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마지막 해가 지날 때 성탄절을 지킨다는 것은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것은요, 이 성찬 예식을 하는 것과 똑같은 기념하는 거예요. 이 25일 날 우리가 성탄 주일로 모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념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제사를 드려가지고 600만이 죽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것이 바로 이 나치 히틀러가 죽여서 2차 대전에 대한 그 쓰라린 경험을 경험하는 그런 것이 또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느끼게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그 태동하는 것, 나라가 태동하는 것. 여러분, 남자로 해서 잘 모르지만 여성들은 다 알아요. 새끼 하나 나는데 피를 잘좀 흘리는 거. 피가 없으면 자녀를 못 낳아. 맞죠? 예? 우리 집사님은 다 아시는 것 같아. 한번 놔보신 것 같아. 그렇게 피해 제사가 드려야 하나님께서 어떠한 생명체가
태어난 것처럼 한 나라를 세우는데 600만요 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쓰임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도 역시 어떤 때 하나님의 장자권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떠한 역경과 고난을 통할지 모릅니다. 순식간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변화돼서 휴거가 탁 돼가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심정이야. 그런데 그걸 다 허락해 주셨으면 얼마나 고마울까.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여건과 험난한 세월을 산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그 모습, 그것을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마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타마르라고 하는 것은 의인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는 셈의 족속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요새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도 거기에 동의해요. 왜 하나님께서 엘가 오벨을 죽였을까? 난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조금 그러고 좀 하지만 그 남자들이 자유행위하는 거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설교한 적 이렇게 그런 교육을 받은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보를 이어가고자 하는 것. 그래서 어디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을 진멸하려고 하는 것은 진멸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을 유다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나서 그 깨닫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이 이어가고자 하는 계보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내가 살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아. 그래가지고 다말이 한 행동은 너가 의롭다라고 유다의 그 입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네가 의롭다는 것이 그때 깨달은 거야. 그때 우리는 좀 미련해요. 그래서 고난을 당해야 돼. 고난을 당한다고 너 이렇게 화내지 마, 짜증내지 마, 짜증내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그냥 아멘하고 그 다음에 뭐해?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흘리는 피예요. 제가요 한번 이 간증을 했지만 제가 진짜 장이 끊어지게 기도한 적이 한 번 있어요. 1986년도 우리 이상 목사님께서 저에게 졸라대어 가지고 제가 그때 미국 여권을 내려고 그러면요, 한국에 있는 재산을 포기했어야만 됐어요. 나 포기했어요. 근데 그 포기한 대가가 150억을 요번에 제가 싹 뺏겼어. 예. 그럼에도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저는 오늘날 150억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전 당당해요. 내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정광호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도 저거 한번 얘기해봐야 되겠다. 예. 나와보라 그래. 나보다 북한에 억류돼가지고 쌀 33만 톤 받아가지고 풀로 나온 사람 한번 대보라 그래. 이 세상에 누가 있어? 없어요. 예. 150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드린 거예요. 저는요. 그때 뭣도 모르고 포기했지만 지금에 와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실 줄 나는 분명히 믿어. 예. 그러니까 저는요,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요. 전혀 부담이 없어. 우리 이동환 목사님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는데 저는 전혀 부담이 없어. 예. 난 당당해. 당당해. 너 150억 하나님 왜 드렸어? 예. 정광호 목사님 때문에 내가 요새 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번 때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이건 내가 좀 저거 해서.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홍콩에 갔는데 홍콩에서 이 OM 오픈도 사무실에 가가지고 창고에 가니까요. 창고에 가서 성경책이 쌓여 있어. 먼지도 쌓여 있고 그리고
깨끗하게 가방이 쌓여 있더라고요. 시꺼먼 거. 그랬다가 믿는 대로 담을 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믿는 대로 가방 2개 딱 거기다가 성경을 꽉 집어넣고 이 옷도 좀 약간 집어넣고 행거도 집어넣고 하고 딱 나오려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은 계속 집어넣어. 3가방, 4가방, 5가방, 6가방. 저 사람 돌았나? 미쳤나? 어떻게 쪽팔려가지고 저도 5가방까지는 억지로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 저 문 앞에 내놓으래. 내일 아침에 그 공항에 다른 사람이 갖다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성경 배달하는 가방 무거운 거를 가지고 5가방을 바깥에 시꺼먼 가방 바깥에 내놓고 그때는요 탐순 가방이에요. 탐순 성경이에요. 탐순 성경이요. 보통 50권씩 들어가요. 가방 하나에. 한번 무게를 들어봐요. 이거보다 더 무거워. 그리고 여기다가 금박지 딱 한 그 탐순 성경. 그래가지고 문짝에 넣고 이제 가가지고 맛있는 오리, 북경 오리, 그 북경 오리는요, 여러분이 드셔보는지 모르겠지만, 오리 껍질이 쫙 누렇게 아주 바삭바삭 이 해놓고요, 그걸 싹 잘라가지고, 아주, 그 짜장면 같은 초장인데 그게 아니고 거기다가 약간 달콤하고 고기 위에다가 이 파를 쫙 썰어가지고요 싹 잡아가지고 입에다 싹 집어넣으면요 고소하고 기름이 철철 흐르는 그 맛 이 인상적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죽었다 깨내도 이 맛을 잊어버리지 못해. 고모고 탁 나고 가는데 우리 이사람 목사님 툭 치더니만 전 집사 이거 가져가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뭐요? 왜 걸려요? 걸리면 그때 뭐 3개월 징역이래나 6개월 징역이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목사님 진작 얘기하면 내가 그 얘기 안 할 텐데 지금 얘기하면 어떡해요? 뭐 저번에 잘 기도해봐 3개월이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호텔에 들어가니까 호텔 조그만 방에 일본 친구랑 같이 합방을 해가지고 있는데 일본 친구는 그 컴퓨터 전공했던 놈인데 저기 침대에서 콜콜 잠을 자는데 저는 잠을 잘 수 있어야죠.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한대. 하나님 나 잡히면 안 돼요. 이것을 무사 통과하게 해달라고. 그때부터 기도를 하는데요. 한참 기도하는데 창이 막 뒤들고 꼬이더라고. 그리고 식은땀이 쫙 나는데 도저히 그 상황 속에서 진짜 몸부림을 쳐서 몸부림을 치면서 막 하나님 안 돼요. 나 잡히면 안 돼요. 집에 가야 돼요. 집에 가야 돼요. 무사히 통과해달라고. 그때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다루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게 이 정도구나. 피의 제사가 드렸구나. 그래서 그대로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런 기도가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해봤어요?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었던 그 엄청난 그 비밀의 열쇠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기본 상식, 창자가 끊어지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 말씀의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그 피땀을 흘리면서 투쟁하는 영적 전쟁, 그런 것이 있어야 지킬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신가 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엄청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마비간에 오셨잖아요. 똥냄새 나는 그 장소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겪어야 할 그 험한 세월을 예표하는 그림을 거기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은 성탄절이라 해가지고 아주 멋있게 동방박사를 해가지고 했던 그 모습을 그려내지만 그것도 좋습니다만 더 우리가 상고해야 할 것은 고난과 여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천국 열쇠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곳에 온 여러분들 모두가
천국 역사를 받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멜하고 합방했을 때 유다가 무엇을 주죠? 뭘 증표를 줘요? 도장을 주죠. 그 다음에 청색끈을 주시죠. 정확하게 앉아주면 청색끈. 그 다음에 지팡이를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직분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도장은요, 왕을 표시하는 것이고요. 끈은 제사장이고요. 예? 그 다음에 지팡이는 재판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왕으로 오신 거예요. 왕 중에 왕으로 오신 것이에요. 자기 백성이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맞죠? 예? 그 비밀의 열쇠가 세 가지인데 왕권의 왕권, 하나님의 왕권의 도장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라.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악한 사탄의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네 이마에 666이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라, 도장을 받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제사장 직분을 받으신 거예요. 영적인 제사장이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수차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는 영적인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한국 분 그렇게 택함을 받았어요.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이 나라를 건국시켰지만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자권이 뒤집어진 것이에요. 북한이 장자권을 받았다가 그것이 제대로 이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그것을 차버렸기 때문에 그 장자권을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남한에다가 이전하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일로 사용되었을 뿐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정말 이 장자권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말이 임신을 했는데 거기도 쌍둥이야. 예, 거기서도 또 태에서 싸움을 했어요. 그리고 먼저 손이 나왔다가 산모가 거기다 실을 먼저 나왔으니까 손이 먼저 나왔으니까 얘가 장자권을 가졌기 위해서 손을 했어요. 근데 그게 싹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둘째가 딱 나왔는데 둘째 이름은 베레스다라고 해요. 터뜨리고 나왔다라고 하는 의미로 베레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베레스는 바로 메시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페레츠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메시아.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구석구석마다 무엇을 심어놨느냐? 비밀의 열쇠를 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찾아서 내 거와 했을 때. 그런데 그거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뭐요? 찬양을 열심히 부르든가 아니면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가 아니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든가 셋 중에 하나를 택하셔야 돼요. 세 개 다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3세번이 있잖아요. 3세번. 네. 세 가는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여성분들, 메시아를 잉태하고 싶으면 세 가지 도장을 달라 그래가지고, 요새는 안 되나? 도장, 끈, 지팡이. 그걸 소유해야만 하나님께서 온전한 메시아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사용하고 있어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왜 육신의 아버지 이름도 요셉으로 이야기를 지어주셨냐 하면 이 요셉이요 정말 요셉을 이렇게 따져다 보니까 그 놀라운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의미는
왕권을 소유한 예수와로 이 땅에 오신 분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요한복음 1장 11절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었다고 하지만 영접하는 자 그 이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셉은요, 요셉을 가만히 쳐다보면은 요셉의 인생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겪어야 할 그 고난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쫙 한번 나열해보고 예수님께서 당한 이 고통의 그 시간을 다 따져보면 똑같아요. 왜냐하면 형들에게 거절당하고 은 20냥을 통해서 팔림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도 30냥에 팔렸어요. 왜 20에서 30으로 뛰었는지 몰라. 그런데 예수님이 좀 더 비싸잖아. 예? 요셉은 그냥 예표고 진짜는 30이에요. 30. 예. 그래서 AD 30년에 돌아가실 것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그 짝이 맞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 여러분들은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도 되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어디에 형들 때문에 갇혀 있죠? 네. 구렁웅동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는 어디에 먼저 가셨냐면요, 지옥이라고 하는데 지옥이 아니라 음부에 먼저 내려가셨어요.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 웅덩이에 빠져 있었지만 건짐을 받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그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요셉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환경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환경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오늘날도 역사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요, 너무 미련해가지고, 마음씨 좋은 것도요, 미련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냉철해야 되는데, 요거 판단해가지고 아니면 NO! 하고, 하나님이 응답이라고 하면 yes! 가야 되는데, 저는 약간 마음이 연약해서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고 뭐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밀려가지고요, 군바 한 대 맞고 이쪽으로 가고 그래요. 날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고마우신 하나님이라 전 그 성격을 아셔가지고 환경적으로 아니다 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든지 밀고 가셔요. 밀고 가셔. 환경적으로. 여러분들도 그런 성격이시면 빨리 고치세요. 조금 약간 냉철해지셔야 돼. 믿으면 냉철해지셔야 돼요. 뭐 그렇잖아요. 여기 할까 말까. 그건 세상적이란 얘기를 안 하고요. 환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비밀의 열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에서 깊이를 깨닫지 못하더라도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환경적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20년 동안 가나안에 떠나서 애굽 생활을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2000년은 정확히는 안 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흩어져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고생의 이 나라가 없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요셉이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이 오늘 말씀을 해 주시는가 하면은, 유다는 어떤 형태로 가기를 원하냐면 계보적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기를 원하시고, 요셉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어가기 원하시는 메시아적인 라인을 이어가기를 원해요. 그러면
북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북이스라엘 나라가 예수님 당시에는 사마리아 땅이었죠. 예? 혼합주의. 그것이 바로 이방인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인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다는 유다 왕국의 리더는 유다지만 북이스라엘의 리더는 요셉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예? 이름 뭐예요? 누가? 에브라임? 맞아요? 진짜 맞아요, 에브라임이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요상하게 요셉이 마지막 때 그 야곱이 그 열조로 가고 나서 요셉이 무엇을 행동을 취해요? 형하고 화해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들 걱정하지 마옵소서.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유다가 파는 거예요. 유다가. 그러니까 유다와 요셉의 싸움이에요. 싸움. 그런데 이스라엘과 기독교인들의 싸움을 여기서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다가 요셉이 뭐라고 얘기해? 형하고 화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끝나. 창세기 끝이 그렇게 해서 끝나는데 그건 뭐냐면 이 마지막 2020년도에는 왜 예수와 왕의 왕권을 다스리는 해가 되느냐면 이스라엘과 기독교인들이 화해하는 역사가 이 2020년도에서는 이루어지겠다고 하나님이 지금 예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엄청나게 그 이상하게 해석하는 것. 저는 요한계시록 저쪽 우리 야탐역에서 제가 부목으로 있었을 때 교육할 때 그 계시록은요 복음서다. 복음으로 거기에 예수님을 복음적으로 이걸 해석해야 되지 종말론으로 해석하는 것은 내가 아직 모르겠다. 그렇게 가지고 복음적으로 해석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아요. 이 마지막 시대는 어떤 것을 원하냐면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과의 연합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러시아와 터키와 이란과 연합군이 돼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그래. 근데 이스라엘은 누구하고 연합할 수가 없어. 이스라엘은 누구랑 연합해야 되냐면 기독교인들과 연합할 수밖에 없어서 작년에 기독교인들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축복 기도를 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요새는 또 네타냐후하고 영국 총리가 수상이 유대인 정책을 쓰는 분이 됐어요. 누구더라? 그분하고 또 악수하고 화해를 했어. 그걸 보니까는 하나님이 이대로 역사를 하게 하시는구나. 2020년도는 바로 그래서 왕의 해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있습니다. 이 한국만이 지금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이 주권으로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사탄이 주관하는 나라로 넘어갈 것인가 지금 한국은 기로에 서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하게 믿는 것은 왜? 장조건은 우리의 손에 들어와 있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한 북한은 망해요. 그거는 바로 에서고 우리는 야곱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저 에서를 하나님 멀리하여 주시옵소서. 저 에서를 징벌해 달라고. 장자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당당해. 우리는 권리가 당당합니다. 왜? 주사파들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좀 얘기합시다. 속 좀 풀리게. 개지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국회에 가지고 문익환
그 의장이 뭐 문익환인가? 문희상. 이건 문자가 문익환, 문희상, 뭐 문재인, 뭐 문씨만 나왔으면 내 얼굴이 찡그러져. 그러니까 이놈이 이놈 같고 저놈이 저놈 같아. 아이고, 어저께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하는데 제가 손을 올까? 하나님, 이놈 정말 그러면서요, 내가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요, 고혈압이 터지게 하시옵소서. 고혈압이 터지게 하시옵소서. 나 진짜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왜? 다윗도 저는 진멸시켜달라고 기도했어요. 솔직한 감정은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그렇게 했어요. 이 밤에 잘 때 식은땀 뻘뻘 나고요. 하나님, 이 패스트트랙 할 때 이놈이 쓰러져서 고혈압으로 하나님 데려가시옵소서. 왜 그걸 기도 못해? 내 감정인데. 이걸 불법으로 행하는 건데. 제사장 나라를 이렇게 짓밟을 수 있어? 깨닫기만 하면 거룩한 분노가 나요. 우리는 분명한 것은 장자권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장자권을. 이걸 왜 허투루 소비해버려? 나는 답답해가지고 너무 고마운 것은 이영호 목사님께서 목사님이라고 옛날에 목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공직을 다 12월 1일 날 공포했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공직 다 하겠다고 이제 올해로 끝나. 무슨 명예는 다 명예가 타락시켰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런데 난 더 원해. 영호 목사, 이제 그걸 깨달았으면 당회장도 잠시 내려놔. 야, 너 내 후배 아니야. 영호 목사님. 거룩한 그 최자실 목사님께서 일어났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금 내려놓고 영적으로 재충만한 다음에 다시 쓰임 받으세요. 난 그렇게 권유하고 싶어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그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번 잘못 갔던 길을요 다시 돌이키려면요 엄청 힘들어요. 엄청 눈물을 흘려야 돼요. 엄청 피땀을 흘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빗나가지 마세요. 빗나가면 다시 돌아오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경필이 너무 고마워. 내가 너무 감사해. 너무 축복하고 싶어. 그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두 손 모아서 말씀을 듣겠다 하는 것, 한국에 있는 모든 젊은이가 경필이 담을 쩌다. 아멘. 그렇게 해서 사관학교가 여기서 넘쳐서 주변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우리 이곳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찬양 드리면서 저 꿈이 그래요. 저는 목회하는 게 꿈이 아니고요. 많은 우리 이동호 목사님이 하시는 그 사역대로 이 지역도 많은 어린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찬양과 경배와 말씀과 영어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뿐만 아니라 히브리어로 아랍어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그것을 저는 꿈에서 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무슨 국물이라도 떨어지겠지.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이게 내가 그래가지고요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선포했어요. 우리 김상월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하나님께서 거는 날 막 걸어가면서 아발라바바셜라카마라리알리알라라바란다. 여러분들 그냥 방언할 때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서 방언하는 것도 괜찮지만 밥 먹을 때도 아라발랄라카 샨다라리알리알라바라 차 타고 다니면서도 아바바샬라바라바라간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저는요 좀 미안하지만 똑똑한 앉아서도 알랄랄라바라바샬라 그러면 더 잘 나와요. 저기 아니요 하나님은 너무나 왜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거든요. 하나님 대화로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얘기 하다가 일어났지? 네? 아니. 그 저기 뭐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날 아침에 갑자기 성령이 임재하시는데 제가 깨달았어요. 한국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래서 왜요? 그런데 서광석 목사가 딱 태어나. 그리고 이영호 목사가 딱 태어나. 그리고 오정현 목사가 딱 태어나. 나 서광석 목사만 모르고 다 아는 사람 이름이 척척 나오고 감리교회 목사가 지금 은퇴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데 그 목사가 탁 튀어나와. 그런 사람들이 은행에 수십억 있는 그 돈 다 재료로 만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전쟁을 막아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큰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증표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이게 목사님들을 모아서 이동호 목사님과 저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세미나를 해야 돼요. 세미나를 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들마다 몽땅 다 은행의 돈을 싹 선교비 나도 좀 주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면 저놈 봐라. 자기가 저기 말 돈 달라고 하겠어 이런 얘기 하겠다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말은 뺄 거예요. 저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어려운 사람에게 선교사들에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마음을 쫙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터뷰했죠. 전 선포했어요. 그래서 나 그대로 얘기했어요. 당신의 그 행동을 하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면 그 핏값을 당신들이 책임져야 돼. 전 선포했어요. 끝이야 이제 나는. 공은 그쪽으로 넘어가 버렸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핏값을 하나님께서 물어보지 않고 또 어떻게 알아요? 그분들이 회개하면 여러분들의 큰 상을 줘서 정말 이 나라 이 장자권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북한이 자연적으로 멸망을 해가지고 자연적으로 붕괴돼가지고 아니면 한번 이 트럼프한테 코피를 터져가지고 아이고 형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고 나올 줄 어떻게 알아요? 백기 들고. 그건 하나님의 역사는 몰라요. 몰라. 예, 맞죠? 오늘은 제가 흥분을 이제 가라앉히고 이사야 52장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2장 회복의 노래입니다. 2020년도에 한국 땅에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7절 52장 7절에서 10절까지 다 함께 우리 소리 높여서 한 마음 가지고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어찌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이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제가 이 안경이요 조금 안 좋아가지고 이게 자꾸만 이게 내려와. 그래서 어느 때는 이제 흐려서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서 같이 잘 읽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2020년도에 이 땅에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에는 다 같이 함께 오른손을 들고 2020년도에는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 왕의
통치가 이루어질지어다. 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왕의 왕이신 예수아가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주오셨던 하나님의 비밀의 열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이 비밀의 열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기도하셔야 돼요. 통성으로 기도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방언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자나 깨나 걸어가나 앉으나 서나 방언기도. 방언기도는요, 방언기도를 못하시면요, 예? 방언기도 할 수 있도록 갈급하게, 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요, 거룩한 찬양을 해야 돼요. 나 그게 좀, 저는요, 다른 거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찬양은 참 제가요, 원하고 소원하고 또 하고 하는데 입이 안 떨어져. 어떻게 하면 좋니, 경필아? 나 좀 가르쳐 줄래? 저기 어쨌든 예,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대로 예,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열심으로 금식하면서 예, 간구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한 것은 왕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해, 그 해가 되시기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정말 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곳곳에 가서 기도를 하지 않고 경필이 옆에 앉아있는 분은 더 축복받을지어다. 앞으로 나와서 경필이 옆에 앉을지어다. 그래서 저기 우리 두 자매님, 네, 앞으로 나오세요. 너무너무 제가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시더라고, 두 자매님. 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두 자매님이 예수님이 엄청 사랑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수줍어하지 말고 소리내어 오셔서 와서 어머님의 딸? 예, 어머님의 딸. 요새는요, 저기 엄마건 딸이건 나이가 비슷해. 그래가지고 성령 받은 사람은 그래요. 저하고 제 딸하고 가면 눈을 실컷 봐. 아니 어떤 놈인데 저렇게 젊은 여자하고 같이 다녀? 예. 그래서 저희 큰딸이 가면은요 일부러 아빠 그래요. 예. 늙은 사람이 날 이렇게 흘려보면 우리 딸은 탁 눈치채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아빠 대리 그렇게 일부러 그래. 왜 그래? 그 다음부터는 저기 얘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사람이 눈을 훑고 지나간 거야. 예, 그래서 두 사람, 엄마와 딸이 예수님이 엄청나게 사랑한대. 응? 아니 왜 안 앉아 옆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진짜 하나님의 감동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기도 우리 예. 아니 아빠가 많잖아. 맨 앞에. 네, 맨 앞에. 이렇게 오른손 들고 예수님 크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I love Jesus. I love Jesus. Thank you Jesus. Thank you God. I love God. 다 같이 이 얘기만 하셔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 크신 하나님의 열쇠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2019년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날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해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술을 크게 열려서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는 그 5만 가지 속에서 썩은 냄새가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할렐루야 할 때 쏟아져 나오면 건강에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나의 있는 속에 있는 죄가 몽땅 나와서 하나님이 거룩한 영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밑에 있는 것이 썩은 것이 나와야 새로운 하나님의 그 생수의 물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듯이 여러분들께서 입을 벌려서 이야기하지 아니하면 썩은 그대로 있고, 여러분들이 입을 벌려서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손 들고 해. 손 들고 돌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손 들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썩은 물로 그대로 있어. 그러나 손을 들고 할렐루야 입으로 크게 외치고 크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방언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들어서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셔. 지금 믿습니까? 네,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케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나도 사랑하여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랄라바브라바 샬라 감바라바라. 주여,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듯이 주여를 한번 크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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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외쳐버리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간절하게 아버지 창이 뒤틀 정도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바바바라바라바 샬라캄바라바라 아랄랄랄라바 샬라캄바라비알리알라라 아바라바라발랄랄라바라바 샬라바라바. 이 땅에 주님 아버지의 성령의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큰불교회를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복 나려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다 참석하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비밀의 열쇠를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아버지 받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러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 아버지의 부심을 감사합니다. 땡큐 지저스 땡큐 가 아바라바 샬랄랄라바라바 샬라바라반달라 아바바바발라 간